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우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친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한두 장 읽고 나서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는 책이었기에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티가 있어서 갔다가 한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둘은 금세 사랑에 빠지고 그 밤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의 이름을 우드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혹시 책을 쓰시는 분이 아니었냐고 했더니 그 책을 쓴 그 작가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밤에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책을 빨리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는데 어쩜 그렇게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가 예술적인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재밌고 명작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책의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뀐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특별한 마음을 품고 이 책을 읽어갈 때 그 한 단어 하나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들이 모두 느껴지고 특별하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는 것들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읽어봐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주간 어땠나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었어요? 아니면 이런 명작이 없어,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감동이 없어,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오셨나요?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 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먼저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편 18편에 다시 적어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추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사무엘하에 있었다면 그 고백이 너무 좋고 내가 이 고백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고백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노래를 붙여서, 곡을 붙여서 계속 흥얼거리며 고백하고 찬송했던 것이 시편 여기 18편의 고백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게 진짜 내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오늘도 고백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게 그의 노래가 찬송이 되고 이 찬송이 하나님께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럴 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을 여러분 언제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하나님을 오늘 여기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어떤 음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다윗 정도 되는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을 이겼던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그가 나가는 전쟁터마다 늘 승리했고
그는 왕이었고 이 정도 사람이니까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조금 그 밑에만 보아도 그가 그렇게 이 찬송을 고백하기가 녹록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두려움, 그리고 수월의 줄. 수월은요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수월의 줄, 그다음에 사망의 올무. 이 고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왔습니다. 멸망의 급류 속에 휘말려서 내 인생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또 어떤 때는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이 일이 버겁고 힘들었던지 이곳을 넘어오기가 나는 참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여기 시인의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 삶을 책으로 엮어보면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공감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만나면서 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중에 누구도 그런 인생의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걸어온 길이 제일 힘든 길이에요. 뭐 이 사람이 힘들었다, 저 사람이 힘들었다, 다른 사람 공감하기에 이 사람은 정말 어려웠겠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 일이 될 때 그게 사소한 일이어도 내 일이 되어질 때 그때 힘들지, 진짜 내 자녀의 일이 되어질 때 그때 버겁게 여겨지지, 이게 내 속에 내 눈물이 되어졌을 때 내가 펑펑 울 수 있는 거지. 이게 남의 일이면, 다른 사람의 일이면 그와 같은 고통을 사실 많이 공감할 수 없단 말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옛날 다윗의 이야기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왜 욥의 이야기를, 왜 바울의 이야기를, 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실까? 그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다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내 삶의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가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인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곳을 지나쳐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의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노래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다윗이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런 시를 썼을 거다?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시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나이 거의 70이 다 되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의 인생을 다 돌아보건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현장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삶에 굴곡이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고 언덕도 있었고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도 있었는데 넘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다시 그의 노래를, 그의 찬송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지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이 한 줄의 글 속에 그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왔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작은 소년에 불과했어요. 어린 소년이 큰 골리앗, 거인 앞에 섰을 때에, 장군 앞에 섰을 때 큰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단창을 들고 서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두렵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말 하죠. 뭐 달걀로 바위치기다 이런 말은 뭐예요? 깨뜨릴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어린 소년으로만 보자면 견딜 수 없는 두려움, 넘어설 수 없는 힘,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앞에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쫓겨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울을 쫓겨가서 십광야에 그가 처해 있을 때에 그를 쫓아왔던 사람이 3,000명의 정예부대였습니다. 3,000명의 에워싸 들어올 때에 그 밤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하여 쫓긴다고 여겨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내 앞에 촉박하게 다가온다고 여겨질 때, 그것이 내 생명에 연관되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이거 똑같은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별로 지금처럼 TV나 컴퓨터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많이 놀았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방송을 해서 친구들이 모여요. 내일 청소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지만 회의를 하는 시간은 5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노는 시간인 겁니다. 보통 편을 나눠서 그 전쟁 그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례가 돼 있는 사람은요, 어찌하든지 캄캄한 어둠 속에, 아니면 그 작은 냇가에 있는 그런 그 굴과 같은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그럴 때 내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찾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 그거 들켜도 별거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들킬까 봐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서리 해보셨어요? 서리? 제가 친한 형 집에 그 앵두가 맛있게 열려 있어서 앵두서리를 친구들과 함께 또 우리 1년 선배 형들과 함께 서리를 하러 갔는데, 서리하러 간다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1년 선배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망 봐. 그런데 망을 보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뚫어지게 그 어둠을 향해 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 앵두집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준서가 너 뭐하니? 와, 그 순간 정말 쓰러질 줄 알았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늘 반가웠던 형인데 그날은 절대 반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뒤에서 그냥 나를 반가워하면서 들리는 목소리가 전혀 행복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서리하러 와서 앵두 몇 개 따먹겠다고. 근데 그런 깜짝 놀라는 마음들이 그 작은 순간에도, 그 어린 마음에도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 내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 중에 내가 그곳에 숨어 있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의 인생 중에 그런 일들이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에돔 사람 도에게에게 걸려서 그가 이곳에 가지 않으면 그냥 도에게에게 잡히든지 아니면 이 사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도 있었어요.
그럴 때 도액에게서 계속 도망가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안전하다 생각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곳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어디예요? 그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 아닙니까? 원수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이곳을 피해서 도망해서 온 곳이 더한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싶을 그때 사무엘상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그때 그곳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문에 가서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을 흘리는데 침이 수염에 묻어서. 그것만 했겠어요? 온갖 행태를 다 부렸을 겁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나왔어요. 블레셋 영내를 거쳐서 살아나올 때 그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내가 미친 척하면서까지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골리앗마저도 물리쳤던 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겨우겨우 살아나온 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렸을 때에 그의 뼈가 상할 만큼 침상을 젖을 만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올 때 또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그의 유일한 힘이었고 그의 위로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또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었겠는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어느 순간에 내 곁에 없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다윗의 심정도 그냥 지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칩시다. 전쟁은 언제나 여러분 죽음의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이 전쟁터 아닙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승리했다고 한들 그것이 함성을 지르고 돌아올 때라도 그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다윗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이 땅의 믿음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도 인생의 골짜기들을 지나왔어요. 순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왜 승리자라고 말하고 왜 그분들의 인생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그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서게 하시는 것.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 길 끝에서 내가 낙심으로 해석하고 포기로 해석하면 그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중에, 똑같은 일 중에 그 날을, 그 해를,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다시 내가 서야 될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내가 걸어가야 할 그곳에서 내 노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도 소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요, 사람들의 무슨 설득에 의해서 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협점을 갖고 이 정도 타협했으니 네가 이 정도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그는 그의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내 이야기가 되어져야, 내 속에서 이것이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서야 온전한 복음의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 내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오늘 드릴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내가 이 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가 보아갈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욥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23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고백은 많이 들었죠. 주님이 나를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소망을 뭔가 바라보고 내 눈에 뭔가 보이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었어요. 23장 10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앞에 바로 8절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가 더 돌아보건대 뒤를 봐도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왼편에 계시는가 봤더니 왼편에도 계시지 않아요. 오른쪽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봤더니 오른편에 주님이 하나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오늘 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가 단련되고 난 이후에 정금처럼 될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몰라도, 내 앞길이 안 보여도, 나마저도 내 인생이 캄캄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위로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이 선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욥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다시 노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냥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혼자 있을 때, 너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너 울고 있을 그때, 욥처럼 막막하게 아무리 좌우를 뒤져보고 앞뒤를 뒤져봐도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요, 내게 연약함을 채워주고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늘 그렇던가요? 늘 시원하게 해주던가요? 늘 내 마음을 알아주던가요? 말이 늘 통하던가요? 오늘 이야기했는데 내일 또 마음이 바뀌어 있고요, 오늘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내일이면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금방 내가 일어서서 힘을 낼 것 같은데 또다시 내일이면 마음이 변해서 다시 저 밑바닥으로 가 있는 게 우리 마음 아니던가요? 사람의 위로의 한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동행하며 내가 너를 위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힘이신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를 더 고백하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드워드 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편 18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처럼 말했다.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가득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말로 가득해서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 않던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짝사랑에. 짝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 친구가 너무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교회에 있는데 와서 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에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말해요. 그러면 제게 부탁을 하는데, 아가서 있죠? 성경의 아가서를 저보고 읽어달래요. 한 번쯤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밤새 내내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아가서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은 자기 이야기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고백은요, 그게 자기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밤새 읽어도 질리질 않아요. 그 사람이 마치 내게 사랑 고백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사람에게 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 사랑에 빠졌네? 그런 거예요. 옆에 분들 다시 보세요. 사랑에 빠진 분인가요?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께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금 여기 부부들은 좀 따뜻한 눈빛으로 좀, 또 이도 이렇게 울지 말고 편안하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근데 그 고백이 지금 우리 속에 들려오는 고백이 돼야 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레브라고 하는 말이고요. 뜻은 네페시,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원으로 따져보니까 마음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어원이 같아요. 그 다음에 뜻은 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은 우리의 진짜 힘, 파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어가 어원이 비슷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피를 돌게 하는 곳입니다. 목은 숨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이 그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내 인생, 내 여기까지 돌아보건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다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근사하게 했거든요. 여러분은 안 믿기실지 모르지만 여수 애양원에 있을 때에 찬양대 지휘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무슨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열심히 특심했던 분들입니다. 토요일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제가 금요일날 가면 금요일도 나와서 연습할 때도 있었고, 주일날도 연습하고, 온 힘을 다해 찬송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제게 수련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옆에 있는 그 큰 홀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애양호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나병을 앓는 분들이 태반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도공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기도공장에 무슨 특별하게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들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중에 제가 잠잠하게 시킨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그 몸의 병을 이끌고 이곳에 올 동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찬송을 하게 한 여러분의 노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찬송,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한 노래를 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한 번 한 번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박자가 빠른 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박수치면서 부르기도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눈물로 부르는 분도 있었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끊임없이 다시 또 노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모두 부르자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노래 부르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겠죠? 예, 박자도 다르죠, 가사도 다르죠, 노래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축됐어요. 노래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부르는 노래를 듣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고백을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노래를, 여러분의 찬송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송하십시다. 그랬더니 정말 한두 분, 두 분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수를 친 사람도 있었고 노래를 온 힘껏 목청껏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찬송을 시작하니까 어떤 가사인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찬송의 하모니보다도 아름다운 합창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찬송을 다른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온전한 고백을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제 나와 하나님만 있는 찬송, 내 노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찬송이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번 한 주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바울의 노래가 아니라, 욥의 노래가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를 이 한 주 동안 다시 불러보십시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노래가 없는 분이 있다면 이 한 주 내내 다시 고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이 사순절에, 이 봄날에 저와 여러분의 노래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들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한 찬송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